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위한 삶과 믿고 난 다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전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 이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삶들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삶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팔복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늘 백성인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어떤 삶들을 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이후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8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7가지는 우리가 내면적인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는 말씀인 것 같고,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 개인의 어떤 천국 시민의 자질이라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케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내하고 화목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화목케 하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인 삶이 무엇이냐? 화목케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목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이라는 말을 써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내리 봐라. 그러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고 지금 마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40일 동안에 금식해가지고 줄이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 배를 한번 채워봐라.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너를 보호해가지고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영광과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는 역할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줄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인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고, 마귀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멋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듯이 너희에게 직책을 하나 주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화목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누리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싸움을 합니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많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싸우면 무조건 싫고 싸우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를 싸움하는 장소다 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의 정파를 위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한편은 자기의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주장하고 다른 한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내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가만히 보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떤 잘못을 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싸움을 일으킬 때가 있고 그 싸움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달려들 수밖에 없다면 그 전에 내가 이 싸움을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휘말렸다 하더라도 그 싸움이 끝나면 화평을 위한 화해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싸움의 승리의 목표가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을 화목케 하는 쪽으로 두어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지 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 때문에 갈등이 일으키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일까?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순서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 10가지는 가능한 한 우리가 외워보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원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갈등의 원인,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을 죄라고 보게 됩니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시작될 때에 나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간섭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 간섭 없이 한번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오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니 인간 삶에도 화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이 부족하니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도 죄에서 나왔습니다. 이 죄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우리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화목을 깨뜨리는 두 가지 요인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세 번째로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만 행복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은 안중에 없고 나만 우선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 역시 나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공동체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까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 가운데 인간관계는 상처를 받게 되고 화목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생기면 세상의 이익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탐심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탐심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그러한 화목도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언뜻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순간 마귀가 왔다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과 속임도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과 거짓과 속임에서 나오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미움과 증오가 나옵니다. 내가 욕심을 차려야 되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이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이 미움이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속에 영생이 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움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미움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 갈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미움이 아예 없이 성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분노를 그 미움을 해가 늦도록 갖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미움과 증오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당연히 배가 아프고 싫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어떤 때는 내 속이 별로 좋게 여기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또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집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하하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러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 다른 집의 일들을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없다면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에 그러한 아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등을 방해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화목을 깨뜨리는 그 어떤 요인도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 질투는 분명히 그 다음에 분열과 다툼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시끄러움이 있고 또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해낼 뿐만 아니라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 심령에도 해가 된다. 뼈가 썩는 아픔이다. 뼈가 썩는 병이 무엇입니까? 백혈병입니다. 뼈가 썩어서 제대로 된 백혈구와 피를 만들지를 못하는 병이 백혈병입니다. 그 외에도 뼈가 썩음으로써 생기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기와 다툼이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의 삶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미움에서 출발하는, 죄에서 출발하는 시기와 다툼이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 역시 자기를 죽이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욕할 때에 나오는 그 침을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치사량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쥐에게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사를 했더니 쥐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더라.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저주, 미움,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나를 죽이는 효과가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죄에서 시작되는, 이 미움에서 시작되는 이 분노조차 우리는 이제 막고 살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면전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것까지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를 용서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자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자가 너무 밉습니다. 그 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런 화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생각나다 보면 하나님 그러나 나는 내 본성으로는 그 자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고 하시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도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쳐서 사과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우선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용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쓴 뿌리가 난다 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지만 용서하고 난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내 속에 쓴 뿌리를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갈등을 화목을 깨뜨리는 그러한 요인 중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집약이 되어서 잘못된 내 인격을 만드는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무엇이냐? 자기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쉽게 말하면 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어떤 토색과 불의와 거짓을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옆에 쭈그리고 앉은 저 세리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저 세리보다 제가 얼마나 낫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셨다. 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는 자기의 의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해당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를 의롭다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사 지내는 것, 그런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말라기서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사람의 화목을 깨뜨리는 결정체가 무엇이냐?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다. 가진 채, 잘난 채, 세상에서도 갑질한다, 꼰대질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채 한다, 잘난 채 한다, 있는 채 한다. 그게 다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돈을 갑자기 벌었습니다. 어쩌다가 자기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사람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자기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화목의 단서가 우리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고 싶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묵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해야 화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해 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이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사는 그러한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화목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먹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가 화목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손해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감화 감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보고 사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희도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이는 곧 화목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참지 못하고 불의와 한거하는 싸우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화목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착하게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며 화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실까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고성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신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의 아름다운 삶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